여러분들 하나하나 어떤 일들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속에 나타나는 열매인 줄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는 축복에 등록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연애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상대방이 나 말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양다리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나에게 집중하기도 부족한데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 그것은 아마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배신의 행위라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면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고,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안정된 사람, 뭔가 좀 있는 물질, 재능, 학벌, 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결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바알과 아사레가 하나님과 혼합시켜 돼서 그렇게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목민 신입니다. 농사짓는 신이 아니라 유목민이라 착각하고 오히려 농사짓는 데에는 농업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파종하고 김을 메고 물을 잘 데워주는, 이렇게 수확하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농사 짓기 전에 농사의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나야 되고, 수확하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이런 우상 숭배도 배웠습니다. 즉, 농사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바알과 아사라에게 잘 보여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 즉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풀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 데는 끝내주는 하나님이지만 농사 짓는 일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온 것이 다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만났고, 호렙산에서 만났고, 에발산, 그림산, 이런 다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산에 계신 산신령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넓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법에 유능한 신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우 영적인 분이시고 규범적인 분이시니까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하는 일과 안식일 지키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농사짓고 경제발전시키는 데에는 바알과 아사라신 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방법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변합니다. 절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을 따라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식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축업신이고 농사는 바알과 아사라식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받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쯤은 충분히 이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버려도 되고 우상과 더불어 섬겨도 되고 매우 균형 잡힌 삶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렸던 음란의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신이며 남자 신 바알, 그리고 여자의 신이면서 땅의 신인 아세레가 그 짝짓기 행위가 우주적인 행위가 되어서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한 열매와 서산을 내는 것은 그들은 신들이 그렇게 짝짓기를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짝짓기와 우주적 성행위는 인간들에 의해서 신들에게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모티브, 자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의 예배 거룩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서 성창이라는 여자들과 그 성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함부로 말미암아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그 아세라와 바알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처럼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라,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라 남성 중심 시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세라, 바알 찾아갈 때마다 그런 거룩함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성관계를 할 수 있다니 더욱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악했어요. 음란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가 꼭 이 시대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고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과 금요일 밤 교회에서 하나님식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중과 밤에는, 그리고 사업체와 거래처에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없는지요? 쾌락적인 세상 문화와 거룩한 기독교 문화가 만났을 때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다툼과 싸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이 호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 프로에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외국 청년이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자기 고향에 있는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보면 우리나라 처음 오다 보니까 많은 것에 신기하고 많은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 속에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밤문화더라고요. 와, 놀기 정말 좋다. 모든 곳에 가면 밤늦게까지 편안하게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끝나고 검단 쪽으로 가시는 분은 아마 검단 사거리에 그 문화를 잘 보십시오. 가끔 차량 운행 때 그쪽을 지나가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 세계 같아요. 새벽까지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하고 향락에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젊은 사람이라 더 마음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영적인 유혹은, 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서 뭐가 얻었겠냐. 야, 세상이 좋아. 세상에 즐길 것 참 많아. 이런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 들어. 야,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얼마나 좋은 얘기 많으냐. 그런 거 다 들어. 그런데 교회 가서 듣고 또 세상에서 즐길 건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더 큰 유혹이죠. 편가르고 싸우고 대적하고 대립하는 그런 거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냥 교회 가서는 교회식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이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의 중심이 호세아 시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저 멀리 가면 아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아세라와 그 바알의 신들의 그 잔치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쾌락 위주로 빠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그들의 세력을 물리쳤지만 그들의 세력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크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묶임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호세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성적인 것도 거룩하게 즐기는 길이 열려있는, 남들 모두 세상적인 번영에 흥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할 것들,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로 쓰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 다 즐기고 행복하고 그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마, 니들 망할 거야, 너희들 그러다가 패망한다, 죽는다, 어려움 당한다, 즉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질 때 오히려 선지자들은 더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세 분의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 사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끔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재수 없는 말을 해야 될 목사가 더 많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강력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에게 그냥 확 쓸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가 잘못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음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더 크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애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부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중요한 관계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도착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다고, 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하다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 음란, 강력한 선포로서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이 분노로서 너희들 다 진멸하시고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답답하다, 저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잘 들어라, 저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패망의 일로 만들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내 나라를 만들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아니면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부정하고 음란한 것들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려서 그들의 실체, 그들의 죄악을 다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오히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쾌락에 빠졌고 자기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투사가 되어서 적들과 싸우고, 투사가 되어서 강력한 말을 선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짓누르고 그들에게 처절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일까요? 아니더라고요. 투사가 되기 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너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기 전에 사랑해라. 선포하고 지적하고 분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랑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 여인과 결혼하면 오히려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책만 받을지도 몰라요. 야, 너나 똑바로 해. 뭐 너도 저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주제에 우리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부정하다, 오히려 조롱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과 다르다, 의의 자리에서 이 더러운 것들아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로서 외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것, 세상에 가장 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품는 것이죠. 여인으로서 내 사랑아, 이러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이런 울부짖음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켰구나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만 말씀하셨지 고멜과 결혼하라고 사람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고멜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이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호세아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고멜을 선택합니다.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사랑으로 고멜에게 다가왔던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고멜과 결혼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멜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언제부터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향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후부터예요. 3절을 보니까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있어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과 9절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는 분노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 패망의 메시지를 자녀를 낳을 때마다 호세아에게 심어주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자녀들이 저주받은 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했다면, 비록 그가 음란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여인에게 난 자식은 저주의 아이, 버릴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호세의 관점은 그런 사랑의 열매로서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분노를 품고 살기 등등하게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사랑 없이 음란한 여자와 함께 퍼포먼스처럼 결혼했다, 그리고 퍼포먼스처럼 자녀를 낳았다, 사랑하는 자녀, 이건 무엇을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인간적인 행동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게 사랑 없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도 잔인한 하나님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진실로 아파,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품으며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외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 내 사랑아, 내 자녀야, 안 돼. 그 길은 안 돼. 제발 이것만. 이 길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가슴 아파, 가슴을 찢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실수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적하는 거, 실망하는 거, 심지어는 분노에 차올라서 행동하는 거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실수해보면 소리부터 지르지 않습니까? 왜 고부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일까요? 왜 남편은 언제나 남편이고 부인은 언제나 옆편네, 옆집 편을 드는 사람? 우리 안에 그런 실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지적하는 거, 분노하는 거, 실망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말한다는 거,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명이고 교회 안에 그 생명을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감고 있는 그 아픔에 맺힘이 있고 메아리가 있는지. 사실 주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질문에도, 그리고 어떤 시험과 올감에도 거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고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 끌려온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알았기에 결국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이 눈치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싶다, 거침없이 말하고 싶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불편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해서, 분노에 차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오히려 사랑이 있기 전에 사랑 없이 말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선지자를 흉내내는 건 아닐까요? 이 시대가 선지자가 된다는 거, 그 사랑으로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그 가슴 아픔으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말한다면 거기선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다시 읽어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혹여 지금 여러분 안에 고멜은 누구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보다는 사랑의 아픔의 외마디가 우리 모두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호세아는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사랑 안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은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팠어요. 더 실망스럽고 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 하나 더 때리면서 그렇게 나간 여인을, 나간 자식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오늘 6절과 7절, 그의 이름은 로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내뱉은 한마디가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말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셀 수 없이 많겠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호세아는 사랑에 불타는 책임, 하나님은 가슴 아팠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이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여전히 못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 바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야, 그 자리가 아니다, 좀 돌아와라, 너희들의 하루하루 그 삶이 좀 나와 교제하고 좀 더 나은 삶 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메시지 아닐까요?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간희. 이 이간희라는 집사님은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직장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엄친아를 뛰어넘는 정말 말 그대로 신실한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투병 생활 중에서 어머니가 자살했고 결국 아내도 혈액암에 걸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빠라는 책을 그가 소천한 다음에 쓴 책인데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 1부는 이 이관희 집사가 한 명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명언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관희 집사가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좀 더 저에게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제가 좀 행복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하루하루 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관희 집사의 고백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삶을, 좀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 그러지 마라, 그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랑을 찾아가느냐, 그 사랑 안에 외친 그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관희 집사,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지기를, 그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팍팍하고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여전히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자고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세우면서 하루라는 그 시간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호세의 시대라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더 이상 호세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탈바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뜻이며 길인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